네,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또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7장인데 본문이 아주 짧죠. 메시지는 아주 한 가지로 분명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이긴 한데요. 지혜를 가까이 하고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 지혜가 나를 지키는데, 여러 가지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특별히 음료로부터 나를 지킬 것이다. 반대로 지혜가 부재하면 그는 흑암 중에 빠진 인생, 그야말로 어리석은 파멸로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간략하고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살펴보겠는데, 1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옆에 풋노트 달아놨듯이 그 금은 보화를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차마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숨겨서 보관할 정도로 그렇게 지혜를 아끼고 금은 보화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귀하게 붙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언젠가 여기도 지금 지키며 또 지켜 살며 또 지키라, 지금 이 지키라가 반복되고 있죠. 예, 지키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은 뭐죠? 반복은 강조죠. 여러분, 성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그 명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는 것, 분명히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모든 선택과 결정의 어떤 시금석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을 다르게 좀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려 드는 삶, 이게 지키며의 좀 더 플러스 의미고, 이거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게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적용하려 드는,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지킨다의 사실은 진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서 매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지고 기준되어지고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오늘 이렇게 모든 유혹과 모든 파멸의 길에서 보호받고 건진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내 계명을 또 지켜, 그렇죠? 또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또 지키라. 지금 이 1절, 2절 이 사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 지키라가 이렇게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고요. 특별히 눈동자처럼이라고 했을 때 여기 눈동자 어떻습니까? 이 눈동자는 떠날 수 없는 거죠. 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 붙어 있는. 그러니까 늘 한결같이 그 말씀을
이렇게 주목하는 상태죠.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표현도 썼는데 한결같이 말씀을 주목하는 상태, 말씀에 집중되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은 그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의미로 연결되겠습니다. 24시간 예수님께 주목되어진 삶, 그 말씀에 24시간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삶. 물론 이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겠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말씀을 붙드는 간직하려고 다 드는 그 심령에게 이런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시할 수 있는 24시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참 너무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그야말로 음란의 세대잖아요. 음란과 음행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눈동자를 자꾸 기웃기웃, 세상을 향해 기웃기웃, 그리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오는 롯의 그 아내가 그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는 그런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동자가 항상 향하는 눈동자처럼 지키는 이렇게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눈동자는 뭘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한결같이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까?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이렇게 주목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내 손가락에 매라는 거죠. 여기 반지 알죠? 반지.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말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반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지를 끼면, 그러니까 몸에 그 가르침이 이렇게 완전히 지녀지도록 하나님의 교훈이 온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지 않는 상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상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말씀이 내 심령에, 내 마음판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제가 좀 큐티 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큐티 학교 우리 학생 우리 수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주일 설교 본문 어디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손가락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오는 거죠.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본문이 알 것 같은데 하면서 안 나오거나 본문까지는 얘기했지만 은혜 받은 말씀 문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단어를 성경 구절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대답하기 너무 힘든, 과연 몇 명이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에 매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진 상태로 말씀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매고 또 새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지금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죠? 그리고 은혜 받은 메시지의 문장을 한번 기록해 보시죠. 지금 쓰실 수 있다면 지금 손가락에 메고 있는 거고요. 못 쓰신다면 아직 그 손가락에 매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또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그 의미는 내 누이 내 친족 같은 의미인데 이 내 누이,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사실은 내 사랑하는 신부 이런 의미랑도 사실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스럽다는 의미를 내 친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스러움. 이게 음녀랑은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늘 가까이 해야 할 거죠. 그래서 여기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이 말은 가까운, 그래서 마땅히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되고 늘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걸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거를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명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하면 너를 지킬 것이고 특별히 음녀의 음란의 그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여기 다닐 때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 나누었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간증을 합니다. 이 저자가 자기가 봤다는 걸, 경험했다는 걸. 뭘 봤냐면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이렇게 내다봤는데, 이 들창은 벽 위쪽으로 난 창문이, 작은 창이고 그걸 이렇게 들어서 여는 창문 얘기를 합니다. 아시죠? 들창. 뭐 살창은 뭐 나무를 이렇게 대어가지고 격자 모형으로 만든 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구분할 의미가 없고요. 그냥 창문을 내다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문 내다봤는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은 자 중에 아들들 가운데 그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혜 없는 자를 봤다. 원래 원에는 이 아들들 가운데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혜 없는 자를 봤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 중에 지혜 없는 자, 지혜의 부재, 지혜의 부재. 오늘날 이 시대는 꼭 이렇습니다. 지혜의 부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재해요. 성도들 안에도 종교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부재하냐면 그 가슴에 지혜가 부재하죠. 머리와 가슴에 지혜가 부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 중에라 안 보여요. 분간이 안 돼요. 분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죠. 음행에도 빠지고 좌충우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가슴과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재할 경우에는 이렇게 깊은 흑암 속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 인생이 지금 흑암 속에 있거나 좌충우돌하고 자꾸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지혜가 부재하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지혜를 간직하며, 그렇죠? 손가락에 매며, 그렇죠? 눈동자처럼 지키는,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굳게 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적용하려 드는 그런 몸부림, 그런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음란하고 여러 가지 유혹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눈동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지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